요한복음 18장 19절부터 오늘 좀 길지만 끝절 40절까지 다 증거하겠습니다. 18장 19절.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게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제목은 신문을 받으신 예수님. 신문을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잡히신 예수님 보았고 둘째 시간에는 외면을 당하신 예수님,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신문을 당하신 예수님입니다. 여기 19절과 20절에 이제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명백히 지금까지 말하였다. 내가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서 항상 가르치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숨어서 사람들 모르게 은밀히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항상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와 같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숨겨놓고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서나 드러내놓고 교회 안에서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도 우리의 믿음을 항상 우리가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복음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다 드러내시고 가르치시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21절에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그 교훈을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지금까지 들은 자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들은 자들이 증거해야 돼요. 들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교훈이 무엇인지 묻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자들이 가서 증거하며 그것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들인데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증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복음을 이미 들었고 우리는 이미 받아가지고 있고 하니 우리가 그것을 나아가서 증거해야 됩니다. 증거. 그래서 너는 무엇을 믿느냐? 너는 왜 믿느냐? 너는 어째서 믿느냐? 하고 묻는 자들에게 그 교훈이 도대체 무엇이냐?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들었으니, 우리가 배웠으니, 우리가 증거하며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고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22절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쳤습니다. 때렸어요. 예수님을 때리면서 너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증언해라, 말해봐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바른 말을 했으면 너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때리느냐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맞은 일로 인하여 반항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반항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 불의한 일을 지금 지적하시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말을 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 왜 이러한 나를 치느냐 하시면서 그 불의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4절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 그래서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6번 끌려다니신 겁니다. 여기저기 밤새도록 불법적인 그러한 신문과 재판을 받으신 겁니다. 25절에 보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기는 따라왔어요. 하지만 멀찌감치 서서 따라왔다 그랬고 또 자기의 신분을 지금 숨긴 채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신분을 숨긴 채 왔고 또 서서 이 불이나 쬐고 있는 그런 가운데 지금 있는 것인데 25절에도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니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너도 그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러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나는 아니라. 두 번째로 부인한 겁니다. 앞에 17절에서 이미 그 문 지키는 여종에게 첫 번째 부인했고 지금 여기 두 번째로 또 사람들 앞에서 아니다 하고 부인했습니다. 참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심으로.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 나는 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하고 나아갔지만 참으로 굳은 결심을 했지만 이 결심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결국 그 상황이 됐을 때에는 이 예수님을 이 부인하는 이러한 모습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다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 끝까지 믿음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은혜 구하는 생활 해나가야 우리가 참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든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베푸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믿음의 길 온전히 서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러한 베드로조차도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며 나아가는데 우리라고 해서 별 수 없어요. 우리라고 해서 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의 이런 모습 참 우리에게
위안으로 삼으라고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나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도 믿음이 약해도 베드로도 그랬는데 하면서 위안을 얻으라고 이 베드로의 모습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참으로 경각심을 갖고 전감 삼으라고, 거울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니, 그러니 베드로조차도 이러한 모습인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우리라고 해서 뭐 더 특별한 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연약한 부분이 있고 우리도 부족한 줄을 알고 참으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두 번째로 부인했고, 26절에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그 종 중에 하나가 이 귀가 잘린 말고, 앞에 10절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칼을 빼어 그 종의 귀를 잘랐어요. 말고의 귀를 잘랐는데, 그런데 지금 이 대제사장의 종 중에 한 명이 그 말고의 친척이었던 겁니다. 친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보고 너가 동산에 함께 있는 거 내가 보았다 하면서 이 베드로에게 지금 불리한 그러한 말을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다 이와 같은 겁니다. 이 억울한 일 당하고 또 속상한 일 당하고 있으면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그것을 다 또 말하고 그것을 나중에 가서 다 갚는 겁니다. 다 갚아요. 예전에 너가 내 친척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너가 내 친척에게 귀를 자르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때 있었던 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적당한 때가 되니 또 그것을 다 그대로 갚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으로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하든 이 원수 맺으면 안 돼요. 원수. 다른 사람에게 손해 주지 말고 다른 사람과 참 관계에 있어서도 원수 맺는 그러한 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언젠가는 그것이 다 돌아오게 되는 줄을 알고 우리가 참으로 이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인데,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안 되지요. 사랑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려고 애쓰기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고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려고 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을 또한 잘 깨닫기를 또 힘쓰고 나아감으로써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들과 이 관계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원만해야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본문에 이 말고의 친척이 지금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님의 제자다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또 부인했다. 그러니 달기 울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3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달기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주께서 이제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달기고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돌이켜 보셨다 그랬어요. 보셨다.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이 3번 부인했다 하는 것은 이 실수로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실수로 부인한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그런 말이 튀어나왔다. 그런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3번 부인했다는 것은 완전한
고의로서, 완전한 고의로서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그러니 이 베드로의 믿음이 딱 그 정도인 겁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참으로 이런 죽을 만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부인하는 그 정도의 믿음인 거예요. 현재의 믿음이. 그러니 그러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돌이켜 바라보셨다. 그러니 베드로가 자기를 바라보는 그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을 때에 참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한 겁니다. 통곡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에 참으로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베드로의 연약함을, 참으로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너가 목숨을 내놓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따르겠다 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실상은 너가 이렇게 연약한 자이다. 실상은 너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정도로 참으로 연약한 그러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또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부족함. 너가 나를 사랑한다 하였지만 결국은 나보다도 너의 목숨을 더 사랑하는구나. 그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부족함을 또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너는 이와 같이 연약하지만, 너는 이와 같이 부족하지만 나는 그런 너를 위해서 이와 같이 고난당하고 이와 같이 내 목숨을 내놓는다 하면서 베드로를 향한, 오늘날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또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한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나아가 심히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의 통곡은 그저 눈물만 흘리는 그러한 통곡이 아니라 참으로 자기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가운데 참으로 회개하는 통곡인 겁니다. 돌이키는 눈물의 기도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통곡하면서. 그러니 이러한 일을 통하여 넘어진 베드로이지만, 믿음이 약한 베드로이지만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고, 그러한 베드로를 다시금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또한 쓰시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참된 회개, 참으로 회개한다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먼저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깨달아야.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자신 있게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나도 베드로와 같이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며 믿음을 양보하며 예수님을 내놓는 그러한 연약한 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돼요. 또 나의 부족함, 내가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은, 실상은 내 사랑이 너무나도 작은, 내가 하나님께 받고 있는 말할 수 없이 큰 사랑에 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너무나 작고 너무나 보잘것없음을,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서 참으로 목숨까지 내어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또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알아야, 그래야 참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좀 생각해야 된다.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평소에도 깊이 생각해야 되지만 이 고난주간에 더욱더 그 예수님을 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베드로를 바라보신 그 예수님,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 알고 고난당하시는 가운데 나를 바라보시는 줄 알고 우리가 그 앞에서 깨닫고 참으로 돌이키는 그러한 시간이, 특별히 이번 주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밖에 나아가 심히 통곡하였다 했습니다. 여기 28절부터 이제 끝절까지 말씀은 이 긴 말씀이긴 하지만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28절 한 절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이 그날은 더러워진다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그날 하루는 더러워진 날이다 하는 그러한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 잔치를 이제 먹고자 하는데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그 하루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관정에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이 외부적인 의식만 지금 지키기에 치중하고 있는 겁니다. 외부적인 그러한 규례와 그러한 의식 지키기에만 지금 빠져 있는 것이고, 정작 중요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정작 중요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의식만 지금 중요하게 여기면서 지키고 나아가는 겁니다. 물론 의식과 또 제도, 그러한 것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필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의 본질이 되는 그 내용,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고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본질적인 그 내용을 빼놓고 외부적인 겉으로 보이는 의식과 제도만 지킨다 한들 그걸로 인하여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 주일 잘 지켜야 되지요. 주일날 사사로운 일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지만 사사로운 일 안 한다고만 해서 주일을 깨끗하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일 안 하는 거는 불신자들도 일 안 해요. 불신자들도 주일 하루 오락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주일을 깨끗하게 지킨 것인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용이 빠져 있어요. 생명이 빠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예수 그리스도 핵심적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안에서 의식도 지켜나가는 것이고 그 안에서 규례도 지키고 나아갈 때에, 그때에 그러한 의식과 제도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또한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그저 겉모습만으로서 깨끗해지는 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빌라도가 묻습니다. 33절부터 보면 그대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37절에 빌라도가 그러면 너가 왕이 아니냐 하고 또 물으니 예수님께서 왕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나는 이 세상적인 그러한 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영적인 왕으로서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왔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한 이 진리를 증거하는 왕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왕이시고 영적인 나라, 하늘나라의 왕이신 것이고 또한 진리의 왕이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면 그 진리에 속한 자이고, 그리고 예수님 나라의,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빌라도가 그러면 그 진리가 뭐냐 하면서 또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진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빌라도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죄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나는 죄를 모르겠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못 찾았으면 사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줘야 돼요. 죄 없는 줄을 알았다 하면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데도 이 사람들의 그러한 지금 이 시기 어린 모습들로 인하여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9절에 내가 유월절이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너희가 이 예수를 놓아주기 원하느냐 하니 마지막 절에 유대인들이 아니다 바라바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며 소리 지르는 겁니다.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예, 강도, 살인자이고 또 강도인 겁니다. 바라바. 그런데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놓아주지 말고 바라바를 놓아달라, 풀어달라 하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참으로 사람이 악해지면 이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예수님께서 뭐 사람을 죽이기를 했어요. 남의 것을 빼앗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미워하며 시기하며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는 것이고, 대신 살인자이고 강도인 그러한 자를 풀어달라 하고 있으니 이 유대인들이 참으로 지금 악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악해지면 끝이 없어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상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악한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라바는 죽어야 되는데, 살인 강도로서, 강도했던 사람으로서 죽어야 돼요. 바라바가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바라바는 살게 된 겁니다. 바라바가 원래 죽어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이 대신 풀려나지 못하고 죽게 되었으니 바라바는 예수님 덕분에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 바라바가 우리인 겁니다. 바라바가 우리예요. 우리가 참으로 살인자와 같고 강도와 같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그런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 바라바가 살게 된 것 같이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우리는 뭐 살인 강도 같은 이러한 바라바와 비교되는 깨끗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악하고 되지 못한, 참으로 살인자보다 더 악한, 강도보다 더 악한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 바라바보다 더 악할 수 있는 우리인데, 바라바가 살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을 받으신 예수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인데, 참으로 신문 받으시는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회개하고 바로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 알고,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 알고,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깨달을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로 서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전하는 그런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불법적으로 신문을 당하시는 가운데서도 참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돌이켜 바라보심으로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도 이 고난주간에 고난당하시는 예수님께서 저희를 바라보시며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되지 못한 거 다 내어놓고 돌이키는 귀한 생활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바와 같이 죽어 마땅한 저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깊이 생각하며 깨닫는 또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